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19페이지 하나님 나라 비유들인데요. 이제 마무리는 하나님 나라 비유로 9번째 시간 10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 그 비유를 잘 해석해야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 진리, 천국에 관한 진리, 행복에 관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 같은 데서 이 비유를 비유니까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의 거짓된 교리를 이 비유를 교묘하게 해석해갖고 자기들의 그 이상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분명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13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 13절인데 너희가 이 비유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모르는데 너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다른 비유는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게 그만큼 쉽다는 뜻일 수도 있고 중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중요한 비유 이거 모르면 딴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이따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올라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약간 언덕 있는 데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쓰셔갖고 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럴 수 있었는데 굳이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갈릴리 그 근처들을 이렇게 가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물론 가이드가 설명해 준 거긴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그 바닷가 물이 있고 예수님이 딱 그런 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늘 바람이 붑니다. 이 따뜻한 쪽으로 부는 거잖아요. 한낮에는요 이 땅이 먼저 데워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은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이 해풍이 부는 거예요. 이 물 쪽에서 이렇게 땅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낮에 좀 더운 낮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해풍, 그러니까 물에서 육지 쪽으로 부니까 이제 거기에 배를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려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끝!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참 궁금해요. 모두를 위한 건 아니야.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야. 여러분 깨달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어렵게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어렵게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요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만 주거든요.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막 쉽게 너무 쉽게 한다고 쉽게 하면요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만 하다 보면 그냥 듣기에 구수한 옛날 이야기 같은, 그냥 이해하기 쉽고 뭐 예화 몇 가지를 통해서 감동이 있고 막 웅변적인 말씀, 웅변적인 막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막 뭐 뭔가 이렇게 뭐 내가 막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고 자극할 수 있어요. 감동은요, 웅변은요,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면 사람은 움직여요.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감동도 되고 결단도 하지만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영적인 말씀이, 영에서 나간 말씀이 영까지 가서 그들의 영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감동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결단도 하게 하고 뭔가 이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나갔을 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어디 말씀이 졸리기나 하지 그렇게 느껴집니까? 세계의 모든 호텔들에 가보면 그 호텔 그 침대 옆에 그 서랍에 있는데 거기 열어보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왜 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 영어 성경이죠. 왜 있겠습니까? 이슬람 건 없어요. 이슬람 건 없어요. 왜 있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졸려요. 이상하게. 평안해서 졸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서 넣어놓은 거 아닌가 싶기, 왜 여기 성경책이 여기 있지 호텔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호텔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가봤던,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봤던 많은 호텔들이 있더라고. 이상하게 서랍만 열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려진 것을 벗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이 막 빛이 막 환하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두렵습니다. 그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요. 눈만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그가 누군지 못 알아봤겠죠.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도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 성경을 보는데 저 눈만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아리까리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환히 모세네, 누구네, 목사님이네, 집사님이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 애기들이 마스크 쓰고 오면 언뜻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 아는데, 애들은 늘 고만고만한 애들이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오니까 마스크 가리면 저거 누구지?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 언제 벗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벗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을 벗겨주셔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로 환하게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가려졌던 것을, 베일을 벗기고 성경의 숨은 뜻과 그 깊은 진리를 길어내고 깨달을 수 있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백번 읽고 써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더 깊은 깨달음, 더 진짜 단단한 말씀과 같은 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정말 천배 만배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세요. 누가 그가 기뻐하시는 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러면서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까 길가밭에 뿌려진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지. 일단 씨앗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인가? 성경이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굳이 구분한다면 이제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웃긴 해석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하지만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로고스의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셨던 말씀과 하시는 말씀, 혹은 누워있는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말씀, 이게 제 표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전체를 내가 오늘 다 지켜갈 수 있어요? 나의 수준이 있는 건데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씀, 1단계에서 지킬 수 있는 것과 10단계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다 성경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1단계에서 10단계짜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막 해요? 안 돼요. 수영을 배우는데 막 인터넷으로 배워. 그럼 인터넷으로 막 수영을 배우면 막 저병도 나오고 배영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르치던 강사가 나한테 와서 1단계부터 물장구 치는 것서부터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그가 유튜브에 나와서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가르쳐 놨더라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0.1단계거든요. 그 강사가 나의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해야 되죠.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유튜브로 어떻게 수영을 배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그런데 말씀은 안 돼요. 성령께서 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늘 들려오는데도 자꾸 못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자꾸 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하나님의 음성,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지만 그게 깨달아집니까? 일상 속에서 그게 느껴집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길가밭부터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까지 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씨는 뿌려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못 듣는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요. 내 마음이 아직 단단하거든요. 일단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해요. 들려졌는데 내가 그게, 내 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거랑 똑같죠, 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못 들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뺏어가요. 그게 계속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씨가요, 막 팔다리가 날려갖고 막 이렇게 파헤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내가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적인 마음, 딱딱한 마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상처받아서 굳은 살 베긴 마음, 막 이런 마음들로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불쌍한 거지만 그런 굳은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막 이런 마음이에요. 뭔가 하여튼 뭐가 됐건 하여튼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안 해요. 인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다는 것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면 내 영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내 영이 느낀 그 믿음을 나라는 자아가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알아서 살던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살 수 있죠. 왜 살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네.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 공부가 뭐예요? 그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 이루어주는데 힘을 보태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게 피어올랐다 그래요? 그 구름기둥이요. 그 불기둥이요. 성막에서. 그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던 성막. 한가운데가 어디 중심이에요. 중심이 어디예요? 그 자기 영혼의 자리죠.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신다.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신다고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피어올랐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있어요. 성막 안에 지성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특별한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름기둥이 피어오릅니다. 그 법궤 위 속죄소 그 사이에서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밖에서 들려서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까? 네. 내 육신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게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내 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내 영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 영으로 들려요.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딱딱한 마음이다 보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밭부터 기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딱딱한 밭을 기경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에 고난이 임해서 내 딱딱한 마음밭을 곡괭이질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파요. 곡괭이질 할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 주로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죠. 이유는 뭐예요? 나의 단단해진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이미 당했다면,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지쳐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고난뿐입니다. 후회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단단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야.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그게 깊이 있는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고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와. 아, 맞아, 이거야. 금방 반응해. 막 냄비가 끓듯이 금방 반응해.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너무 쉽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의 성격상 쉽게 그만둬요. 냄비는 쉽게 끓지만 쉽게 식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의 성향상 아직 뿌리가 깊이 내려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쉽게 반응하지만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닌가 보네.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금방 한다 그랬다가 또 조금 힘들어지면 안 할래. 욕심을 놔버립니다. 마찬가지 욕심이긴 하지만, 힘든 걸 피하려는 욕심이긴 하지만, 근데 욕심이 진짜 큰 사람은요, 어떤 걸 딱 잡고 누가 짖어도 누가 물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이 결국 그걸 거둡니다. 썩어질 것이긴 하지만 그걸 성공을 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았으면 살짝 잡지 말고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악물고 놓지 않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쁘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뭐 또 이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잡았어. 근데 잡아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는 거야. 뭔가 계산이 자꾸 돌아가면서 영으로 시작한 일은 영으로 유지하고 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영으로 시작된 일이긴 한데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서 붙잡았어. 근데 머리가 돌아가, 계산이. 이거 계속 이거를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속 뭔가 자꾸 계산이 들어가고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딴 거를 보면
요거는 믿음이었는데 저거는 욕심이야. 근데 또 믿음과 욕심은 항상 섞여 있으니까 순수하지 못한 상태죠. 순수하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만 갈 텐데 믿음과 욕심이 섞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우상의 제단이 항상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나중에 그의 사후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욕심과 믿음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지만 심판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심판하지 않지만 내 자녀가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의 때에는 징계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자녀 때에는 징계를 받았다고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욕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살았는데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그 욕심이 섞여 있지 않는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이 섞여 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일도 이 욕심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방해받고 욕심으로 어떤 다른 일을 붙잡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거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욕심보다 믿음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한때는 이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걸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냐면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라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지 이삭이 자라지 않은 채로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흑말과 백말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밥을 줄 것? 둘 다에게 밥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데 욕심에게도 밥을 주고 욕심을 따라서 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 아니면 욕심이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영원옥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이 아니면 욕심인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성령의 소욕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은 공존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수준에 이르면 이 욕심을 다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요 욕심에게도 밥을 줘야 돼요. 욕심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에게 더 많은 밥을 주고 더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그런 현실적인 신앙이 우리를 자라게 하면서 신앙은 커지고 이삭은 커지고 이스마엘은 작아지고 사실 이렇게 해야죠. 이스마엘을 너무 억누르고 있으면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이스마엘이 땡깡 피웁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순간 이렇게 억눌러 놨던 것이 팍 이렇게 터지면요 갑자기 큰 죄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에게도 밥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면 돼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신앙을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요 이미 그 마음밭이 많이 기경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고난도 받고 저런 고난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그 영혼을 기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제 자라나고 이러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순수하게 반응해서 욕심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으로만 순종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일을 해내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자라나면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쉬고요.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아까 말한 그 새 아니에요? 이렇게 깃들이고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옥토밭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출발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다가오는,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모두에게 던져진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라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그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영적인 결실을 말하는데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30배, 60배, 100배 누리는 삶, 그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이를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뭐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무슨 뭐 고민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따름과 누림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고 핵심입니다. 이번엔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등불을 들고 나갔던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고 슬기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똑똑하고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미련한 자들은 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직한 사람들이 확률이 커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열처녀, 한 신랑을 10명의 처녀가 왜 기다려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 같은 건데, 이제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 신랑의 집 앞에서 이렇게 이게 들러리들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이 이렇게 오면 그 신부와 함께 이렇게 그 신랑을 맞아서 이제 그 잔치를 하는, 피로연 잔치를 하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 신랑이 뭐 이렇게 더디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저녁 때인가 봐요. 저녁 때인데 곧 오겠지? 뭐 지금 6시니까 뭐 9시 안에는 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9시 안에는 오지, 뭐 10시, 11시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아유, 그러진 않지.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9시 정도면 이 정도 기름이면 되겠지. 뭐 내가 굳이 무겁게 이거 많이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 미련할까요? 네, 무언가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똑똑한 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똑똑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그 믿음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순종 못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넉넉하게 가져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미련하다고 하는 자가 이 슬기 있다고 하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지. 야, 너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야, 너 뭐 이렇게 귀찮게 이거 이렇게, 너 이따가 잔치 들어가면 이거 남은 기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냄새나고 이거 어떡할 거야? 야, 이럴 때는 딱 맞게 가져오는 거지. 너는 센스 떨어진다 진짜. 야, 9시 아니야, 9시. 9시 안에는 온다고. 9시 넘어서 오는 신랑이 어딨냐? 웃긴 놈이지. 야, 난 그 신랑 딱 9시 올 때까지 딱 맞게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면, 그때쯤 이제 거의 떨어져 갈 때쯤에 신랑이 있다고 오면 나는 그 등을 무겁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딱 들어가면. 이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직하고 미련한 사람이죠. 아니, 언제 신랑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신랑이 근데 더디 왔어요. 근데 다 졸며 잤어요. 다
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 이 다 졸며 잤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어느 한 사람 깨어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거기에서 거기일 수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뭐 이런 소리가 왔어요. 뭐 예수님의 재림을 뭐 기본적으로는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보니까 다 졸며 잤는데 어느덧 보니까 11시 막 12시가 다 돼가는 거야. 당연히 등은 꺼졌죠. 이미 뭐 꺼져간다고 말하지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신랑이 늦게 올 줄 알았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러면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넉넉히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랬어요. 그것 좀 주면 안 되나? 안 되나 봐요.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것도 안 열어주는 건 또 뭐야?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물론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반짝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 열심이 시들해지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히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는가? 넉넉한 기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만해야만 그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고 잔치하는 삶으로 만들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을 잔치하는 삶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더디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고 젊었을 때 잠깐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자라나는 그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잔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넘어집니다. 신앙이요 실족합니다. 형식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 신앙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시들해졌는지, 내가 나름 청년 때는 열심히 했고 즐거워했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이랬는데 내가 어느 때 맞아, 우리 목사님 바뀌었을 때, 담임 목사님 바뀌고 이상한 목사님 와서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의 그렇게 막 다그치고 막 이럴 때 그때 성도들 다 시험 들고 나도 그때 시험 들고 그 이후로는 내가 진짜 교회의 발걸음을 내가 진짜 뭐 주일만 겨우 가고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취업하고 나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제는 교회를 가지도 않네. 내가 그 코로나 때 진짜 잠깐 안 가는 줄 알고 안 가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뭐 집에서 있고 뭐 이러다가 흐지부지해지고 나지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게 길어지니까 나중에 교회 가려고 보니까 이제 교회도 가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그 전에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힘들어도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버티지만 찰랑찰랑 유지하며 뭐 천국은 가겠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뭐 또 예배 시작되면 가요. 또 코로나 끝나면 또 다 가요. 가긴 뭘 가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찌어찌한 사연으로
혹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더라도, 교회를 못 가고 있더라도 날마다 더 깨어서 이 말씀 듣고요. 듣고요. 영상 예배라도 좀 잘 정성스럽게 드리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면서 내 기름통이 비지 않도록 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왔다고 뭐 다 채워져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좀 더 빚진 마음으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름통에 기름이 차 있는 것 같아도 넉넉히 차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순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이러면요, 그게요, 찰랑찰랑하던 신앙은요 다 까먹는다는 것. 신랑이 왔다. 신랑이 심판자로 오는지 구원자로 오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자로 와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랑같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 음성에 반가워야 하는데 찰랑찰랑하다가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임하잖아요. 위기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위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위험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기회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로 다가오는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그때 자기의 믿음을 그 어려운 순간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믿음을 보이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잔치하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언제라도 나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뭐 가데스 바네아 뭐 광야 이렇게 가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마음대로 됐나요? 하나님이 기회를 처음에 주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뭐 광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갖고 하루를 1년 쳐 40년 동안 이제 광야로 돌아갈 것이며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니 버스는 떠났어. 그런데 아닙니다 그 버스 안 떠났습니다. 달려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패하고 쫓겨나오고 죽고 막 괜한 짓을 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는 잡아야지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가 그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신앙은요 그 기회들을 잡을 때 자라나는 거죠.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고 안 올지도 모릅니다.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하늘의 질서를 착 따라가고 기회 걸 때 붙잡고 기회 걸 때 붙잡고 그러면서 자라는 게 신앙이죠. 어느 날 결심해갖고 막 몰아붙여갖고 막 밀린 숙제하듯이 뭐 막 열심히 한다고? No, 안 돼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회가 언제 올지, 위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넉넉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겠죠. 일상을 살아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충만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온 위기, 늘 일상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 우리가 이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틸만 했는데 코로나처럼 이게 길어지면요 나중에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행복에 관한 얘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넉넉한 믿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 기름병에 기름을 담는다는 게, 기름이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예요? 그 성령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말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채워야죠. 성령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충만하다 그렇지 못하다가 있어요.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계시죠. 성령이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그렇게 에너지적인 관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증인 같은 거고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다 없다. 일단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존재감이 많이 느껴지면 충만한 거고 느껴지지 않으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찰랑찰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막 이렇게 충만케 하고 막 이래요.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바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는 성령이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충만해야 그 음성이 들리고요. 충만해야 그 들은 바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채우라는 거예요. 10명 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10명 다 예수님을 믿어도 5명은 충만하지 못하고 5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의 그릇은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퍼센트 많이 쳐준 거예요.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한 명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버둥치세요. 어떻게든 기도하고요. 어떻게든 말씀 보고요. 어떻게든 예배하고요. 어떻게든 우리의 그 영을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놔야 돼요. 채워놔야 어느 날 위기가 다가오고 혹은 어느 날 기회가 다가올 때 그걸 탁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행복이 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축복이 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에선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는 잠들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만 잠드는 게 있지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성령이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라는 게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긴장하라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있어서 그분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든 중에라도 성령과는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다가올 때 잡을 수 있다. 위기가 다가올 때도 견딜 수 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다. 그 전이라도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라. 그 등불에 그 기름을 채우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달란트에 관한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도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타고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도 재능의 일부고요. 일단 그 사람의 두뇌, 그 사람의 IQ 이런 거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재능의 일부예요. 천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전적인 것이 강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많아요. 인정해야 돼.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IQ,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다 알아요. 그건 유전적인 게 커요. 그 사람이 자려온 환경도 커요. 그걸 다 고려하셔갖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이걸 고려하지 않고 맡기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다 고려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텐 왜 요거밖에 안 줘요? 나한텐 왜 돈을 안 맡기세요? 나한텐 왜 큰 교회를 안 주세요? 왜 많은 성도들을 안 보내주세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현재의 나에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나를 잘하게 하면 또 그 잘하는 만큼의 또 뭔가를 주시겠죠. 그러나 다 잘해도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도 못하고 나보다 뭐 재능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큰 교회를 해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고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충만하고 노력해도 2달란트 이상 만들 수 없어요. 5달란트는 조금만 노력해도요, 금방 6달란트, 7달란트, 10달란트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재능이 다른데 뭐, 재능은 천부적인 건데 뭐.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책망하고 그 사람은 5달란트나 남겼다고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에게 맞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이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해갖고 왜 쟤는 5달란트고 난 1달란트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는데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가 뭐야?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주일 예배는 드렸거든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가난한데요. 나 바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안 주셨는데 내가 그 이상 뭘 하겠어요. 저 교회 그냥 다녔어요. 저 다녔단 말이에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나 뭐 가난했고요. 나 건강도 별로 안 좋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없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은 없잖아요. 0달란트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꼭 교회 일만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이야기에서는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어요. 어느 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4달란트 가져왔더니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더 남겨왔더니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더니 책망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요,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나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요. 평범조차도 저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마음 안에는요, 정말 그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도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비춰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에게 비춰서 나를 보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에게 비춰서 나를 보라 그랬어요? 저 사람에게 비춰서 나를 보고 주눅드는 사람, 초라해지는 사람, 그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비춰서 그 존귀한 피조물인 나를 볼 수 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느냐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일 때 1달란트면 어때?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1달란트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주셨겠지. 아멘. 감사합니다. 난 좋아요. 나는 1달란트, 나는 뭐 눈에 보이는 거 많고 적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행복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만큼이라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렇게 재능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이렇게 은사 없는 사람이, 나 같은 물려받은 것 없는 사람이, 나 같은 흑수저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 정말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난 만족해요. 난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만족하겠지 못하셔갖고 나를 더 높이 올리시면 나는 올라갈 거예요. 또 오케이,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난 지금도 만족해요. 난 감사해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고 그 인도하심이 나를 이만큼 만들었으면 난 된 거예요. 내가 얼마큼 더 올라가고 얼마큼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고 감사하겠어요. 그것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만족이고 감사인데 그런 것들은 내 삶에 크지 않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고 사랑을 얻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주시는 대로 나는요 그냥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정도만 받았어도 그게 되는데 1달란트는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것 같은 초라하고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정말 그 나사로 같은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 때 오히려 그 가난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성취시켰을 때 오히려 가난을 이용했을 때 그 초라함을 이용해서 더 발버둥 쳐서 그 초라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하나님을 더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그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그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선 큰 가치로 여겼던 것이 그 땅에선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땅에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겼던 것이 그 땅에선 큰 가치로 여겨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을 별거 아닌 것으로 그 액세서리처럼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 내 마음에 그냥 위로를 주는 평안을 주는 어떤 것 정도 내 삶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신앙에 투자하지 않았고 교회에 투자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았던 그 삶이요 천국에 가면요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저 꼬라비 땅을 처박힙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갖고 크게 모아놨던 그 어떤 것 하나도 못 가져가요. 썩어질 것이거든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 땅에 가면 초라해지고 거지같이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 같을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구원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이 짧은 삶을 희생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게 우리 계산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나는 지금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거기에 나를 올인하겠다. 나는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살겠다. 영원을 위해 살겠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이번 생은 글렀다. 정말 이 땅의 삶은 글렀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내가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땅을 위해 천국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시키는 그는 바보가 아니라고 지금 엘리야 선교사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29살에 죽었지만 그는 하늘에서요 아마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정말 내가 속지 않고 내가 받은 달란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재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환경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축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내 재능에 따른 어떤 결과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IQ가 거기까지고요. 내 재능이 거기까지고요. 내 성적이 그거를 말해줘요. 내 성적이 내 재능을 말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적으로 그러한 나를 알게 돼서 더 나를 비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그 한계가 만들어낸 삶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성적이 그만큼 나오고 돈을 그만큼 벌고 환경이 그만큼밖에 안 되고 발버둥 쳐도 넘어설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 갖고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주일은 지켰어요. 이러고 나아갔다가 귀싸대기 맞고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환경에 속아서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도대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의 이 환경과 나의 이 현실과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가 이용해서 내가 디딤돌 삼아 주님께 도달하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내가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리라. 그거 원하셔서 이 달란트 비유 써놓으신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네 손에 쥐어진 그 달란트, 돈이잖아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하는 데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나의 관계에 집중해라. 관계에 집중해라. 관계에 집중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